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지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비행기 조종하는 비행기 조종사들이요. 사고가 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특별히 이제 전투기 조종사. 전투기는 뭐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투기 같은 게 이렇게 날다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니까 이 하늘이나 바다나 이렇게 구분이 안 되죠. 민간 항공기는 늘 이렇게 잘 수평을 유지하면서 얌전하게 조신하게 이렇게 날아야 되죠. 전투기는 안 그렇죠. 뭐 뒤집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위, 아래, 좌우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종사가 생각하기를 지금 여기가 위다. 뭐 대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머리가 위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자기의 상식적인 감각, 느낌으로 오는 그거를 믿으면 안 된다. 계기판을 믿어라. 그거를 계속해서 훈련 받는데요. 그러니까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죠.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계기판에는 지금 여기가 하늘이다. 밑이 하늘이다. 그러면 내가 이쪽이 하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바다로 빠지거나 추락하는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사람의 감각 또는 사람이 가진 어떤 통상적인 상식적인 판단 이런 게 이제 한계가 있죠. 절대로 그 완전한 게 아니죠. 그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사람 눈에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죠. 예를 들면요. 직선을 똑같은 이 좌우 길이가 똑같은 걸 이렇게 거놓고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딱 똑같아요. 이 길이가. 근데 하나는 화살표를 바깥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끄트머리에. 그리고 하나에는 화살표를 안쪽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딱 그려놓고 눈으로 딱 보면 화살표를 바깥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더 길어 보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해놓은 게 더 짧아 보여요. 그건 멀쩡하게 그냥 종이 앞에 놓고 이렇게 보이는데도 그래요. 근데 자로 재보면 똑같거든요. 사람이 가진 통상적인 감각 또는 상식 이런 건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죠. 근데 진리라는 그것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직장 다니고 자녀 기르고 또 뭐 사업도 하고 가게 열고 뭐 이렇게 매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기에서 그냥 저절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욕심 부리고 살고 누구 미워하고 그리고 뭐 그러면서 주일에 와서 예배는 그냥 경건한 척하고 조금 드리고 뭐 그 정도로 살아도 자동적으로 얻어진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통상적인 어떤 상식, 감각 이런 거를 의지하면 안 되고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세 절을 같이 읽었는데 예수님하고 무리가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인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서 들린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들린다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34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디를 떠났다가, 예수님은 사실은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미리 예고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얘기를 쭉 읽으면 제자들도 그렇고 또는 여기에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체포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일반적인 일반 대중도 그렇고 이 예수라는 분이 뭐 자기가 어디를 떠난다 또는 뭐 죽는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때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뭐 어디를 떠난다 어쩐다 그리고 지금은 또 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이렇게 배운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 성령을 보내심,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말세의 사역을 쭉 감당해오는, 우리는 그런 이후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연결되면서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이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지만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죠. 영원히 계시는 거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 무리,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니까 어디를 떠난다든지 죽는다든지 그거는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기에 꼭 잡혀서 이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근데 신앙인들한테 그게 많습니다. 신앙인들한테 그게 많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설교하잖아요. 설교는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 표현 방식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지도 모릅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강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요즘은 강의를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면 이런 학설이 있다. 또 이 학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리고 또 이제 저도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 학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본다. 이제 강의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참 중요한 게 진짜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들도 믿는 거잖아요. 믿는 게 뭐 그게 맞을 것 같다. 한번 잠깐 해보지 뭐. 한 일주일만 해보지. 이거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믿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에게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거는 그 우스갯소리인데요.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목회자가 어느 교회 부임해서 지금 여기 성산홀에는 요 강단이 요 가운데 하나 있죠.
우리 3층 대예배실에는 이쪽에 설교단이 있고 이쪽에 사회단이 있고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성경 말씀, 그게 십자가 밑에 있고, 근데 설교단은 사실은 신학적인 전통에 따라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운데 하나 놔도 괜찮고요. 이쪽 저쪽 설교단, 사회단 두 개 놔도 괜찮아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맞고 다른 건 틀리다.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비진리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스개로 어떤 목회자가 어느 교회 부임해서 강단이 이제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강단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었대요. 이쪽으로 좀 옮기고 싶었는데 강단 위치 그런 거 옮기면 또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1cm씩 옮겼대요. 1cm씩.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대요. 뭐 이거는 우스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종로가에 그분의 부친도 목사님이셔요. 뭐 한국 교계에서 아주 저명한 분이시죠. 근데 그 부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뭐 옛날이지요. 이성희 목사님 그분이 지금 한 60 중반 정도, 중반이 조금 넘으셨나 그렇게 됐고 그분 부친이시니까 아마 세상 떠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목회하실 때에 그때는 이제 한국 교회가 바닥에 전부 다 예배 드릴 때 뭐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 드리던 시절이지요. 근데 이제 의자를 이제 놓기도 하고 이제 그러던 시절인데 그래서 이분이 교회 예배당에 의자를 놔야 되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참 열심히 하시고 또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참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런 교회였대요. 근데 의자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진짜로 목사님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그건 불경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려야지.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했대요. 그런 분들 시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 큰일 난 분들이에요. 다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정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장로님들 뒤에 의자를 한 절반 조금 못되게 그렇게만 놓읍시다. 또 다리 아프신 분도 있으니 그런 분들은 앉으시고 다른 분들은 앞에 그냥 전처럼 방석 깔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쭉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의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됐대요. 이게 이제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리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로 향해서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느냐?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데 근데 성경 구절을 딱 펴고 이 성경 한번 여기 읽어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보고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도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성경 안 믿으면 뭘 믿어요? 한국 교회가 이단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단에 취약해요. 그 까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 훈련이 이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벌써 몇 달이 됐나요? 그 신천지 CBS 방송국 앞에서 데모를 크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언론에도 막 크게 났죠.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에도 보니까 그 목동의 CBS 앞에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길거리를 꽉 채우고 데모했지요. 그때는 신천지에서 자기 신도들 구체적으로 찍어서 어디에서는 누구, 거기 12지파인가 있다 그럽니다. 어느 지파에서는 누구 아예 꼭 찍어서 거기에 집회에 나와라. 그렇게 아주 지시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서 대략 한 70% 정도가 젊은 사람이랍니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CBS 거기에 적어도 꽤 고위직에 있는 사람한테 엊그제 무슨 모임 때문에 만나서 그 얘기가 우연히 나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거기 나온 사람 중에 한 70%가 젊은이고 젊은이들 중에서 대학생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던 거냐 물어봤더니 하여튼 젊은이들이 한 60, 70%가 됐대요. 그리고 나온 젊은이들 중에서 다 대학생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온 젊은이들 중에서 한 40% 정도는 대학생이었던 걸로 자기들도 본다 이랬대요. 근데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신천지가 신도가 한 17만 정도가 돼요. 원래 처음에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구원받은 무리,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차면 그러면 이제 세상에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에 우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모인 사람 중에서 누가 진짜로 참으로 14만 4천에 속했는지 그거는 모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대략 한 17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근데 신천지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무리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신천지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요즘 교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옛날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 이런 겁니다. 이게 안식교 계열에서 나온 건데요. 근데 하나님의 증인회 지금 어디 교회가 요즘 교인 수가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줄고 그러니까 교회가 매물로 나온 이런 게 뭐 간혹 가다가 더러더러 있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매물로 나올 때 그 하나님의 교회 이쪽도 이단인데 거기에서 많이 사요. 대부분 거기에서 많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저기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게 청소년 공부방 이런 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학교 갔다 와서 거기에 공부방하고 뭐 취미 활동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치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거기가 재정이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거기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거는 하여튼 거기에 CBS나 이런 기자들 그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전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주로 부동산 이쪽을 아주 굉장히 밝아가지고 부동산을 그렇게 투자를 잘하고 계속해서 사들인대요. 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어디에 교회가 이제 꽤 큰 교회가 저기 돼서 팔게 됐는데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사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쪽 신도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 동네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무지무지하게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진짜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치원하고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젊은 내외관들은 내 아이 교육시키는데 어디가 편하다 그러면 교회 옮기는 거 별로 고민하지 않고 옮깁니다. 그거는 뭐 사실은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뭐 연세 드신 분들도 한참 젊을 때 아이 키울 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건 부모 심정 다 똑같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옛말에도 맹자의 어머니가 뭐 아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무섭게 파고든다는 거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교회가 교리가 어떻고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주가 안상홍인데 그 교주는 85년도에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지금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교주가 세상을 떠나면 신천지 집단 내부에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분열될 수도 있고 뭐 등등. 보통 이제 이단이 그렇죠. 근데 안상홍 증인회는 교주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까요. 그리고 거기는 교리가
세상을 떠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장길자라는 여인이 있는데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거예요. 안상홍 그리고 장길자. 장길자라는 여인은 지금 살아있죠.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머니 둘이 있다. 이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교리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잘 빠져 들어가요. 이게 이제 문제죠.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런 교리 교육 또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아주 취약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내게 이익이 되면 괜찮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젊은 내외관이라면 아유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도 지금 시설이 참 좋고 건물 좋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어디 교회 건물 좋고 시설 좋은데 그런 데서 주일학교 교육 받을 수 있으면 거기 좋다.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상관없다. 말하자면 내가 이익이 된다. 내가 편하다. 내게 좋다.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있는지 그거 상관없이 나한테 좋으면 그게 좋은 거다. 이게 성도들한테도 많아요. 이거 커다란 문제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다. 안수기도에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신천지에서 고침받았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고침받았든 어디 이상한 기도원에서 고침받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성경 구절 뭐 펼쳐볼 때 많죠. 그러니까 마귀도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방언도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다른 종교에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 현상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방언이라고 그러고. 근데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하고 다른 잡스러운 영들이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하고는 다르죠. 근데 그거는 영적인 현상이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기독교인 중에서 병만 나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또 뭔가 신기한 현상이 나면 다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훈련하는 훈련 중에 하나 알파 코스라는 게 있어요. 알파 코스.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알파 코스에서 이게 한동안 문제가 돼서 한국 교계 교단들마다가 알파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이 얘기가 있었어요. 이 알파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교회가 일산에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님이 하신 그분이 알파 코스를 한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게 알파 코스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알파 수양회. 그래가지고 쭉 훈련 받는 중에 어디 2박 3일인가 뭐 1박 2일인가 수양에 가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뜨겁게 집회하고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성령 수양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거예요. 보통 이빨 그냥 해 끼우는데 그게 금리빨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실제로 어떤 사람 당신 한번 알파 수양회 하기 전에 입 벌려봐라 했더니 다른 뭐 이빨 한 개 있어. 근데 보니까 금이 아니야. 그런데 수양회 중에 금리빨로 변했다. 당신 나와봐. 했는데 진짜 금리빨로 변했다. 이렇게까지 제가 확인한 적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금리빨이 변한다는 거예요. 금리빨로.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에서 그게 이건 문제다. 그래서 류영모 목사님도 그분이 이제 알파 그거 아주 중심적으로 하는 교회거든요. 한 번은 뭐 큰 교회 목회자들 같이 만났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다고. 그래서 본인이 하는 교회 이런 데서는 금리빨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강조한다고 그런 얘기를 그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금리빨로 변했는데 다른 거 뭐 볼 거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지.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고난, 어려움, 불편한 거 주님을 위해서 불편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좋은 건데
그런데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다 통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을 위해서 불편할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돈 문제에서 손해도 볼 수 있다. 이게 없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나 편하고 좋으면 된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적인데, 그래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국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여러 가지 고난이 또는 힘든 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지, 예수 믿고 그냥 뭐가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려고 예수 믿나? 이 정도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는 그런 거를 파고드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얘기했는데 아주 건물 깨끗하고 아주 시설 좋고, 그리고 애들 공부방, 애들 유치원 교육 잘 시켜주고 영어 교육 잘 시켜주고, 그 SDA 영어학원이 있어요. SDA 영어학원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게 안식교에서 하는 영어학원이에요. 근데 그 안식교에서 청량리 위생병원도 그게 안식교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삼육재단, 이게 다 안식교 재단 거거든요. 근데 그 SDA 영어학원이 굉장히 잘 가르칩니다. 우리 혹시 연세 있으신 분들 You too can speak English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게 SDA 영어학원, 굉장히 잘 가르칩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 애들 영어 교육 잘 가르치지 뭐 등등 이렇게 하면은, 근데 SDA에서 뭐 보통 요즘 SDA 학원들이 있는 데서 안식교 교리까지 가르치진 않지만,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영어 교재에 안식교의 교리나 그런 거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내 아들 영어 교육 뭐 잘 배우는데 그 뭐 하나님의 교회 교리 조금 들어가고 괜찮다. 부모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 땅그랑 교민교회, 거기에서 유치원을 해요.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유치원을 하는데 인도네시아도 돈 많은 사람 엄청 많으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사립학교 굉장히 좋은 데 보내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그런 데 못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공립학교 이런 거는 뭐 수준이 낮고, 근데 이제 땅그랑 교민교회에서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지금 생겼거든요. 그걸 하는데 수업료가 당연히 있지요. 근데 일반 공립학교보다는 조금 비싼데,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싸니까 교육을 잘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슬람을 믿지만 자기 자녀들을 보내요. 그리고 여기 땅그랑 교민교회에서 하는 그 학교는 기독교 교회가 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우리 애 잘 배운다는데 뭐 나는 이슬람이지만 그 상관없다.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소울 사역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가진 부모인데 내 자녀는 지금 내 자녀 잘 배우고 그리고 출세하고 쉬운 얘기로 공부 잘하게 되고 그러면 기독교가 상관없다 그런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체험, 이거를 가리켜서 기독교적인 체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신앙의 토대 근간이 되는 축복이 더 넓고 더 깊게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병도 고치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적 영향력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반이 성경 말씀의 토대로 해서,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단의 미혹된 가르침이나 또는 이런저런 사회적인 통속적인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66권 성경, 매일매일 성경 읽고 또는 공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체험들, 또 놀라운 축복들, 그런 기적들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이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말씀사문동 온세계선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사문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의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사역자 위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경 2000 통독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2016년 여름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의 모든 준비 위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일본 선교, 또 몽골 의료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 청년부 싱크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태영 사무엘, 어린 사무엘, 유년 요셉, 초등 요셉, 소년 요셉, 중등 다윗, 고등 다윗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또 각자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